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8월하고 또 5일째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참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저도 밤마다 한 2번, 3번 정도는 깨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휴가철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휴가철에 휴가 중인데 이 휴가지에 와서 메일 주심, 이게 아침에 또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너무 좋다고, 하루가 또 힘이 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휴가지에 있어도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아침마다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예, 이렇게 뭐 작은 노력 하루하루 또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콩나물에 이제 물 붓듯이 물은 다 빠지고 말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 같죠. 우리의 믿음도 또 뿌리도 내려가고 더 커지고 견고해지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계명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나님의 계명이다 말씀드렸고, 또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래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화나는 거 조금 좀 참아보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어떻게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멀리 할 것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대비해서 매 구절마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잠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멀리 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술을 멀리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술을 절대로 금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술을 마시고 또 술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술을 절대로 금하는 그런 그 모습은 없지만 언제나 술을 즐기지 말아라, 그리고 술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말은 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살아가면서 멀리해야 될 것은 술입니다. 특별히 술 취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만하게 하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뭐 거만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거만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 원문은 루츠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이것은 조롱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 술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라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멀리하고 이 독주를 마시면 떠들게 된다, 아마 다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 자리에 반드시 이제 술이 있게 되는데, 이 술을 멀리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과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취해서 그 술 기운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개념과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해 주실 정도로 술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좋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것을 잠시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술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개념에서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 인간의 나약한 그러한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술로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술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술 취함과 이 성령에 취한 것을 늘 함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새술에 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한 것 같다고 보였던 것이죠. 새술에 취한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자와 새술에 취한 자. 이 새술은 그 당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에 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술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술을 전혀 입에 대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을 멀리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다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네요. 3절 말씀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화합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딜 가든지 늘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요인을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 22장 10절에 보면은 그 요인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가 없으면 공동체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만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만함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겠죠. 우리 마음속에 거만함을 없애는 것, 교만함을 없애는 것, 남을 멸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질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평화와 평안이 깃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다툼입니다. 그 다툼은 내 안에 있는 거만함,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를 높이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툼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툼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만함과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게으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늘 책망을 하시죠. 부지런해라. 게으르면 안 된다. 너의 할 일을 네가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의 사본마다 조금씩 그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추위 때문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추위 때문에.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죠. 밖에 나가서 밭 깔기가 이제 싫어서 집안에만 있고 움직이기가 싫은 그 게으름.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다시 그 밭을 갈아서 소출을 얻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게으름이 있으면은 우리가 굶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여러분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 잠자는 게 왜 나쁠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잠은 또 무엇일까요? 이 잠과 그 잠은 조금 다르겠죠. 여기는 이제 게으른 것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거 싫어하고 눈 뜨는 거 싫어하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잠자는 것, 게으른 것에 대한 대명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밭을 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을 또 멀리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거짓을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10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저울추 아시죠? 네, 그리고 돼도 뭐 돼 하는 것 같이 이제 곡식을 넣어서 양을 보는 그러한 그 측량 기구입니다. 저울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주로 한 그 저울추인데요. 이 무게를 달 때 이제 한쪽에다가 추를 달고 다른 한쪽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올려놓고 무게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 한쪽에 다는 그 기준이 되는 그것을 저울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울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쇠로 만든 저울추고요. 이것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 이스라엘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쇠로 만든 것인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돌 저울추입니다. 이건 돌로 만든 건데 한번 보시죠. 이 돌을 깎아서 그 무게를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 이제 돌을 깎죠. 그래서 한쪽 저울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 돌을 많이 깎으면은 돌이 좀 가벼워지겠고, 좀 덜 깎으면 좀 무거워지겠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라고 나오지 않고, 한결같지 않은 돌과 돌 이렇게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돌과 돌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또 이제 다른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사본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에바와 에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에바도 그 이제 단위죠. 무게의 단위, 부피의 단위를 재는데 한 20리터 정도 되는 이제 부패를 1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의 무게를 한 에바의 무게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제 덜 깎으면 무거워지는 것이고요. 좀 많이 깎으면 더 가벼워지는 것인데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인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속이기 쉬웠던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거짓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 규모가 큰 사업을 하든 우리가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남을 속이고자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잠깐 돈을 좀 많이 만지게 되고 많이 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거짓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신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 멀리 하면 좋을 것 4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멀리 할수록 좋은 것, 첫 번째 술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다툼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하면은 다투게 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맡은 일들, 맡겨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거짓된 마음을 멀리해라.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루 생활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늘 기억을 하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날 주시는 말씀, 그것만 잘 지키려고 애써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4가지 조금 멀리 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구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